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에레미야 36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아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변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 얼마나 많이 배웠죠. 나라 말싸미 니오 중국하여 여문자로 삼았디 아니올세 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모르는 수인지 모르죠. 이 훈민정은 하레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500년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언어예요. 그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900단어뿐이 안 되는데요. 900단어에서 뭐 좀 더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다릅니다만 성서 히브리어는 그 900단어 하면 한 90%를 다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나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록이라는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시려고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성경에다가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게 만들으셔서 내가 그걸 읽고 동일하게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독특한 색깔과 독특한 구조와 독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반대,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록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능력과 이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하면 할수록요 머리털만 빠져. 솔직한 얘기로 세상 학문을 하면 할수록 머리털만 빠져. 왜냐면요 영혼에 아무런 양식이 없어요. 육체의 혼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의 것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휘어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천지 만물은 인생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나 시간을 하나님이 독점하셔서 하나님만 움직여.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화물은 12용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옛날 노래 그 있잖아요. 그쵸?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그 철학이 들은 거예요. 화무는, 꽃은 11홍. 열흘 동안은 빨갛지만 그 다음에 지고, 달도 동그랬다가 진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경륜과 계획이 어디 들어있느냐?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그렇지, 사람이 헬라 빼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뒤집어버리는 거. 이건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하나님의 목줄을 잡은 것 같은겨. 하나님이 이렇게 멱살을 딱 잡은 것보다 더 아주 그냥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해라. 아주 급소를 딱 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록들이 참 많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기록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그대로 녹여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인류와 영원까지의 것들을 말씀 속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영원전 조금, 그리고 영원, 아직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영감이 그만큼 필요하고,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열쇠를 갖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보고,
기록이라는 보고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이 기록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보고 속에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까지 들어있는데도 영감을 딱 제해버리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면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육성을 만약에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이 녹음 시절이 있어서 2000년들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그냥 다 녹음해놨다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얼마나 믿음이 막 솟구치겠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소리 없이 잠자고 있는 기록 때문에 큰 영역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막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기사가 있었는데 감옥에 딱 갇히면서 글을 써버렸어. 글을 써버렸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의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이적, 그러니까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바울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영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거고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갭을 무엇으로 메꿔야 그것을 얻을 수 있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그 말씀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면, 시간의 갭을 영감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랬대. 오병이어, 이거 난 도저히 못 믿겠는데. 꼬마애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품어 있다고 그거 내놓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어. 나 도저히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갈대밭 사이로 너울너울 할 적에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런 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갭을 영감으로 딱 채우면 그때 당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고, 직접 그때 당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 펄펄 끓는 것을 막 땀을 뻘뻘 흘려가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냉동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는 온도가 있다. 성경을 읽는데도 온도가 있어요. 영감이라고 하는 온도, 성령 충만이라는 온도가 있어서 그 온도에 이르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냉면을 얼음이 어슬어슬하게 된 걸 먹으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걸 펄펄 끓여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이야? 성경을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독파를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1500년 혹은 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1500년 혹은 1600년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1500년에 1400년 동안 기록했다 그러고 신약 성경을 100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1600년 동안 1500년 동안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100년 동안 기록해서 1500년, 1600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다 치십시다. 1600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한순간에 내가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어진 건, 아브라함은 뭐냐, 이삭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까지만 봤을 겁니다. 성경 기록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18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더 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걸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요 이상만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거든. 그것만 믿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8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시간치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만 한다면, 의심치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선지자들은요, 많은 선지자들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진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냥 믿고 죽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이 1800년 후에 그것을 이루어진 그 약속, 성취된 그 약속의 성취. 에이, 무슨 약속이 언약이 뭐가 필요해. 난 지금 당장 그냥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우리들의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다 독파했다면 일주일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것,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를 일주일 만에 다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았어요. 성경의 예언이 32,500여 가지라고 그랬는데 오직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지금 막 그렇게 되는 모습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선교사로 나갈 90년 그 당시에는요 100여 명뿐이 안 됐어요. 뭐 숨어 있는 사람까지 쳐가지고 뭐 500명 뭐 안짝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3만에서 5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예수 오신다는 소리예요. 그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영혼의 때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보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지불식 예수 오실 때에 껄껄하다가 지옥 갑니다. 버림받습니다. 들림 못 받으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첫째 보혈에 참여 못하면 미안합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 읽지 마세요. 그냥 다른 과학책이나 이런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읽으세요. 한번 따르면 성경은 내 믿음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다. 아주 공고히 내 믿음이 더욱더 탄탄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지, 다른 지식과 다른 어떤 것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꿈 깨세요. 그건 개꿈입니다. 버려야 할 저주스러운 신앙입니다.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기록은 없어져요. 근데 신화 같은 거를, 그래서 신화가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제우스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고대 신화들만 남았는데 그것도 구전으로 된다고요. 근데요 기독교회와 관련이 있는 글들은 지금 4000년 전 거부터 다 기록이 발견되고 있어요. 4000년 전 거.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2000년 전 사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포크레인 한번 푹 봤다가 요거만한 흙
흙으로 된 그 토라 같은 뭐 서판 하나 발견되면요,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수도비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소음구슬로 콕콕콕 찍고 붓으로 싹싹싹 요거만 해요. 몇 년째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쓰레기장에서 그것이 발견이 많이 돼요. 우리도 쓰레기 막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흙 속에서 눌려 있다가 오랫동안 흙 속에 눌려 있었으니까, 한 2000년 눌려 있었으니까 그게 다지고 비에 의해서 다져져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톱 가지고 콕콕콕 찌르고 붓으로, 큰 빗도 아니에요. 페인트 칠해놓은 이거 5cm짜리 붓이나 그 1cm짜리 붓으로 이렇게 콕콕콕 찍어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나오면 막 이게 문제 꺼내는 좀 막 이러면 난리칩니다. 저도 한번 가자고 그랬는데요. 비행기상만 가지고 가라. 내 학점도 다 주마. 신학교 때. 근데 유독 한국 사람만 그 사막에 그게 얼마나 더 이스라엘이요. 많이 가면요, 자동차 범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닦아놓고 계란을 톡 깨놓으면요, 반숙이 될 정도로 뜨거워. 근데 거기 가서 콕콕콕 싹싹싹을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안 가요. 못 가요. 막 그리고 말았습니다만, 당시에 기록된 그 기록의 내용은 나일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라는 왕골입니다. 그걸 눌려가지고 1년생 풀인데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어디 박물관에 발견된 것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막 뻥뻥 뚫어져 있는데, 한 조각, 요거만한 조각. 온전한 성경은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된 게 뭐냐면 이사야서. 금남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98% 이상이 똑같습니다. 필경사들이 얼마나 세상 말로는 꼴통짓 했냐면, 연필을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란 단어 거기에 나오면 이걸 꺾어. 불을 꺾고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겠어. 그러니까 쓰다가 그 단어만 나오면 꺾고 가가지고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다시 쓰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까지 발견된 어느 것이 원본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문자대로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이었었어요. 장자를 딱 붙들고 이걸 계속 구전해 줬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를 계속 구전해 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근데요, 이 말씀을 구전을 하다 보면 이 구전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감이 될 수 있고요, 더해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중에 어떤 때는 더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장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축소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죠. 만약 오디오 시스템이 그때 있었다면 그거 다 녹음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전의 약점은 뭐냐면 1회에 한 번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근데 이 오디오가 딱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 내 한 행동 모든 것을 그대로 찍어놨다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전능자가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녹음해, 한 행동을 다 사진 찍어놓고 목소리를 기록해놨다면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구전은 한 번 선포된 것은 다시 재생할 수 없어요. 녹음하면 재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소멸돼 버립니다. 약점이 그겁니다. 구전의 약점은 뭐냐면 그거예요. 한 번 선포되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많은 군중에게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영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그런 이적과 표적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적도 불러올릴 수도 있고, 막 그런 표적과 그런 모습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기록은 영구적이에요. 그때 그 필경사들이 그렇게 붓을 꺾어가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이 지금 여러분들과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든지 원할 때 펴볼 수 있고,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는 성경에 한 권 이상 꽂혀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쌀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을 집어넣어서 20kg짜리, 10kg짜리 해서 보냈다고요. 그 쌀가마니 속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쌀가마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안 읽지 먼지 털어서 보기 바쁘지 않을 정도죠. 근데 그 기록은 약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약점도 있죠.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데 그때는 막 말로 했다라면 얼마나 감동 있겠어요. 근데 그걸 글로 하기 때문에 현장감은 떨어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기록을 의존하면서 감동은 받으나 능력 행할 기회조차가 없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능력의 말씀조차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거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거 보면 희한하게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것들을 갖다 고치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능력이 정지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대로 자기가 순종 안 했다라는 것은 접어둬 버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액면 그대로 믿고서 순종해서 기도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싹 제해버리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때는 의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적이 끊겼어, 이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엄한 소리가 씩씩해야 되는 학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일시적인 감동을 주는데 기록보다는 월등하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변질됩니다. 나중에서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탤런트들이 얘기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꽂고 무슨 말 이렇게 정해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면 한 3사람, 4사람에게만 가면요 이상한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욱진 목사는 어느 지역에 있는 빨간 홍옥이 좋아. 그러면 한 30명 바깥에 딱 가보면 이욱진 목사가 그러는데 원숭이 똥구멍은 뻘 같아요. 나는 홍옥을 좋다고 그랬지 빨간 홍옥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이러니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이 바뀐다는 거죠. 구전이.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특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또라이 같은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을 해야 한다 하고서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근데 완전 상또라이예요. 이것만 한 거예요. 좋은 말로는 진짜 학자고 세상 다른 사람이 보면 완전 상또라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서 히브리 말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만. 물건을 살 때도 히브리 말, 모든 걸 히브리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헬라나 뭐 이런 말, 다른 영어나 이런 말, 그 근동에 있는 말들 썼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하거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기 시작을 해요. 히브리 말을 다시 회복시켜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없어진 언어가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총 8674단어 정도가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0단어가 82.6%예요. 그러니까 900단어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82%, 2.6%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도 많고요. 무척 많습니다.
900단어 되는데 거기에 인명, 지명, 숫자, 하나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적은 언어. 900단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쓰는 언어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900단어에서 1200, 1300, 1200단어까지 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좋은 애는 한 1200단어 쓰고 보편적으로 한 900단어 씁니다. 시골 가면요 500단어도 안 씁니다. 밥 먹었냐? 소풀 띠기 하라? 읽어자? 이런 것뿐이 더해요. 시골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한 3000단어 써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문학과를 졸업해야 10,000단어를 씁니다. 10,000단어 이상 쓸 수 있어야 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900단어뿐이 안 돼요. 그럼 82.6%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적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없어졌던 완전 소멸됐던 언어가 다시 2000년이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거의 100세대에 가까운 그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 언어가 다시 회복됐어요. 나라가 다시 회복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큰 특징, 이거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히브리 말고요, 성서 히브리. 한글만 해도 얼마나 많이 변해요. 무척 변하죠. 우리 조선시대 그 사람들이 써놓은 글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도 있고 세모도 있고 시읒인데 이게 무슨 이게 뭐냐. 또 남쪽 말과 북쪽 말이 북한 말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이 소리예요. 후두음. 히브리어에 후두음이 있거든요. 아랍어 계열인 후두음인데 그 발음 순경음을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점하고 세모하고 히읗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걸 세 단어를 없앴기 때문에 이 후두음을 못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자신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언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언어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에 비해서 헬라어는요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헬라어의 사촌이 스페인어거든요. 전 세계에서 36개국이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한 단어가 많이 변하면 68번 정도 변합니다. 한 단어가 68번을 한 단어가 바뀌는, 현재, 과거, 미래, 명령, 소망 뭐 해도 막 68번을 바뀌는 정신없습니다. 스페인어 배울 때 아주 진짜로 정신없었어요. 내용이 풍부하고 변화가 무쌍하고 변하기 쉽고 전통 고수할 수 없어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헬라어는 뭐냐면 전도의 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는 헬라어를 딱 잡고 복음에 확 전 세계로 퍼지도록 헬라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예수 오시는 첩경,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예비하신 언어라면 헬라어는 복음을 싣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신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영어입니다. 지금은 영어죠. 히브리어는 여러분 언제 생겼을 것 같으세요? 바벨탑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바벨탑 이전까지는 언어도 구음도 하나라 그랬어요. 바벨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노아 홍수 있으니까 야, 다시 하나님이 물로 우리 심판할 때 이 또부터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돼.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린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심판에 도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벨이. 두 번째는 무지개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불신행을 없애고 온 인류,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축복하셨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가 통하면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려요.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벼랑 안에 아내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자식이었는데 언어가 털려져 버렸어요. 환장하는 거 아닌가요? 집안에서도 저기 미국에서도요, 그 되먹지 못한 애들 보면 영어로만 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막 환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자만 붙이면 뭐 대접한 뭐 저 한국말인지 알고 밥 먹었다요, 갔다요, 왔다요 요러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블라블라 이런 거죠. 이 소리예요. 중얼거리다, 칭얼거리다, 웅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바벨탑 사는데 석청 좀 올려줘. 그러니 나는 석청 좀 올려줘 했는데 쟤는 다른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탑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리고 칭얼거리고 그런 소리로 혼잡케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혼잡하기 이전의 언어는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 언어. 근데 그것이요, 히브리어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아브라함 그 조상에게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말과 글을 표문자거든요. 히브리어가 말과 글이 똑같은 거거든요. 바벨탑 사건 후에 히브리어는 오로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셨던 것처럼 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방언이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요, 아주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랍 사람들 말하는 거나 히브리 사람들 그 영어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요 히브리였어요. 근데 사람 들어보면요, 이게 뭐야, 영웅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마치.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내가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구약이 되는 누구의 종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종으로서의 권세를 허락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고 순종한다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성경에 있는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든 하늘의 신비든 하늘의 신령함이든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제거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적,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영혼에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